오늘도 저희 스튜디오에 박일영 목사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오늘부터 3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며 성도들의 믿음 안에서 더욱 깊은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고난주간 부활절 특집으로 방송되고 있는데요.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정대로 했는데 왜 심판을 받았나요? 라는 질문과 함께 오늘의 사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성경으로 누가복음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22장 22절을 보니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것도 이미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다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가룟 유다는 하나님께서 예언한 대로 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에게 책임을 물으시나요? 예정대로 한 것이라면 그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 것이 공의로운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판 것을 후회하고 돈도 다시 돌려주었는데 예수님은 유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왜 예수님은 유다가 돌이키도록 기도하지는 않으시고 베드로만 돌이키게 하려고 기도해 주시나요? 목사님, 오늘은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듣고 보니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은 더 사랑하시고 어떤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서 예수님도 사람을 차별하시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는데요. 목사님은 이 질문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 사연의 질문들 보면 신학적인 또 성경을 보는 안목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생각을 하고 또 왜 이런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는 그런 성경 읽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는 참 좋은 것 같고요. 네. 이 말씀이 그냥 없으면 이 누가복음 22장 22절 얘기했는데 없으면 그냥 뭐 자기 한 대로 네. 심판을 받고 뭐 이렇게 지나갈 수 있겠죠. 인과응보적인 방법으로.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예정된 대로 성취하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분명하게 또 굳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주권과 또 예정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선택 또 자유의지에 대한 것도 분명하게 하나님은 사람을 도덕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신 내용들이 동시에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 어떻게 좋아할 수 있느냐 이해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는데, 사실 가장 좋은 예가 가룟 유다보다는 야곱과 에서의 예가 아주 가장 좋은 네. 예죠. 네네. 예, 두 사람은 뭐 크게 에서가 무슨 첩의 자녀도 아니고 또 야곱 에서가 동시에 같이 태어났고, 네. 근데 둘 다 이삭의 자녀인데, 정실 부인의 자녀인데, 이삭이 에서가 이방 여인하고 결혼했다고 싫어하고, 그리고 야곱은 뭐 믿음대로 잘 살았다고 더 사랑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네. 성경에 또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그런 게 아니라 태어나기 전부터 예언으로 말씀된 게 기록되잖아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거다 이렇게 네. 말씀하시고 계시고, 말라기서 보면 에서가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언서의 내용도 나옵니다. 네. 신약 성경에서 이 주제가 아주 중요한 선택에 대한 주제라,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 이야기를 다시 인용해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행동을 보고 야곱의 믿음을 보고 에서는 믿음 없음을 보고 그 전에 미리 아시고 선택한 게 아니다 분명하게 네.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9장 맨 마지막 9장에 보면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의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때가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쓰게 하려 하셨다라고, 이렇게 그들의 행위가 있기 전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됐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구원에 있어서 야곱을 더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질문 안에는 우리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주권, 또 선택, 예정,
그리고 인간의 자유 의지 그리고 최종 심판 이런 주제들이 다 이렇게 망라되어 있죠. 신학적으로 말하면 신론, 인간론, 구원론 이런 것들이 다 망라된 굉장히 중요한 굉장한 질문이죠. 심오한 질문이었네요. 예, 간단한 질문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심오한 질문입니다. 네, 그냥 단순히 하나님은 왜 베드로한테만 기회를 주시고 주님은 왜 가룟 유다는 그렇게 내버려 두셨나 했는데 이런 단순한 질문이 아닌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원래 가룟 유다는 이렇게 되기로 작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를 미워하셨고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해도 그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회개하도록 기도하신 것인지 이런 좀 궁금증도 생기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공평하시지 않고 원래부터 이렇게 불공평하신가라는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인간은 다 하나님의 예정대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을 하신다는 것도 그것도 좀 네. 불공평해 보이기도 하고 이런 딜레마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성경적일까요? 예, 이게 뭐 짧은 시간 안에 우리가 다 설명하고 이해드리기는 힘들지만 그냥 간단하게 전체적으로 얘기하면 성경이 두 부분이 다 같이 나온다는 거 분명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된 대로 이제 가룟 유다가 행동했잖아요. 예정된 대로 했으면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하시려고 한 건데 근데 그대로 가룟 유다는 한 건데 또 그에 대한 책임 또 화가 그에 있다 하신 거니까 왜 심판을 받아야 하느냐. 예정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어떻게 이렇게 같이 조화롭게 일할 수 있느냐 하는 내용인데요. 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했지만 바울도 분명하게 구약 성경의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들의 행하기 이전에 다 알고 믿을 거 보시고 예정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선택하셨다.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대로 이루지 아니하신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하고 믿고 나갈 수가 없겠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것을 아시고 전능하시고 우리 사랑하시고 구원의 계획대로 작정한 대로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삶의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서도 또 믿음으로 끝까지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이 깨지면 안 되는데 하나님 분명히 그 주권을 얘기하시거든요. 그와 동시에 성경에서 보여주시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타락했지만 인간이 자유적인 선택,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가 자기 뜻대로 도덕적인 결정을 내리는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고 그대로 하고 있다는 것을 또 분명하게 성경에서 말씀하신 거죠. 이것을 이제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의 문제인데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인간의 본질적인 차이,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인간의 논리로는 사실 한 사람은 내가 계획한 대로 완전히 이루어 가려면 내가 이 사람이든 물건이든 어떤 계획이든 내가 이걸 이끌어가는 강제하는 그 소스가 아웃사이드에서 들어가야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게 초능력이든 아니면 프로그램을 미리 해놨든지 간에 내 의도대로 되려면 이 사람을 강제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논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 성경에서 이 두 가지가 같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인간의 생각과 논리를 초월하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 또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또 자기 선택을 하는 것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그 비밀의 경륜 안에 있다고 보는 것이 아마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알려고 또 다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죠. 우리 사람의 관계를 보더라도 적절한 예일지는 모르겠지만 좀 비교해서 설명해 본다면 어린 아이가 있으면 부모는 그 아이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려고 하잖아요.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때로는 아이의 뜻에 맞지 않는 일도 하는 것을 보면서 부모가 그
못하게 이렇게 다 조절하죠. 네. 어떤 때는 강하게 개입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그러지 않으면서도 아이가 부모의 뜻대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부모가 여러 가지 환경도 조정하고 그렇죠. 뭐 바꾸고 네. 상황도 격려하고 만들고 자기가 결정해 가면서 하는데도 이렇게 잘 결정할 수 있도록 부모가 다 노력하고 그 가운데서 아이가 자라가잖아요. 네. 아이가 어릴 때는 잘 모르지만 나중에 조금 더 커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게 다 부모님께서 나를 위해서 네. 이렇게 노력하시고 이렇게 지켜주셨고 또 사랑해 주셨고 이끌어왔다. 이게 내가 혼자 한 게 아니라는 걸 네. 깨달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때는 전혀 몰랐지만 나중에 조금 더 자라서 더 성장해서 보니까 조금은 더 알게 되는 그런 것이 있듯이 네. 우리 안에도 우리 하나님의 그 하시는 모든 일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지혜와 경륜을 가지시고 또 하나님께서 예정된 대로 분명하게 이루시고 그러나 그 안에서 인간에게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를 또 주시고 그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네. 사도 바울도 구원의 이야기를 쭉 로마서에 설명하면서 맨 마지막에 로마서 11장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고 다 설명하다 보니까 다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 사랑이 너무 큰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주권에 이렇게 우리가 순종해 가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다시 가룟 유다의 이야기로 돌아와 보면 하나님이 약정하고 계획한 대로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에 넘겨주겠고 그 누군가 에이전트 역할을 하겠지만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렇게 되겠지만 근데 유다가 그 예수님을 배신할 때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예언했으니까 내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싫지만 억지로 그럼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것은 아니죠. 네. 그죠? 분명히 자기 의지를 가지고 그렇죠. 도덕적인 판단에서 네. 자기 미혹에 끌려서 욕심 때문에 그게 돈의 욕심이든지 예수님에 실망했든지 본인의 사실 선택이었죠. 네. 요한복음에는 그건 돈을 맡았기 때문에 그건 도적이라고까지 그의 모티베이션 동기를 의심하는 부분도 성경에 나오는데 어쨌든 자기 욕심에 빠져서 네. 자기 선택에 의해서 그렇죠. 스스로 예수님을 배신하려고 했던 거죠. 네. 그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그에게 있다는 거죠. 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마찬가지죠. 내가 억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죄를 짓습니다. 간음합니다. 거짓말합니다. 뭐 이런 사람 없죠. 네. 다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이 있고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도덕적으로 책임을 지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또 심판하신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정과 선택 주권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강제로 그 사람의 의지 지식 이런 것들을 강제하셔서 죄를 짓게 강요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네. 도리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악함,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선한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좋은 예가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았는데 근데 그 요셉의 형들이 요셉 팔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판 건 아니잖아요. 네. 자기가 미워서 그렇죠.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또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이 이루어지냐 사실은 하나님께 대한 도전까지 있는 그런 행동이었는데도 맨 마지막에 성경은 결론 짓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악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팔려가는 그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의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네.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가룟 유다의 일도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또 우리 각 사람은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되는 책임에 가지고 선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선택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에 맡기고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면서 지혜 두면 되겠는데 오늘 사연자의 질문처럼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도 아셨고요.
베드로가 부인할 것도 다 아셨잖아요. 네. 그런데 왜 가룟 유다는 그대로 죄를 짓고 죽음으로 가도록 놔두셨고 베드로는 다시 돌이키도록 기도를 해주셨단 말이죠. 네, 부활 후에도 다시 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에게 또 친히 찾아가셨어요. 네. 갈릴리 바닷가까지. 베드로는 더 사랑하시고 유다는 더 미워하셨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아니면 안타까워만 하시고 베드로처럼 사랑하지는 않으신 것일까? 이런 질문도 듭니다. 네, 충분히 가능한 질문인 것 같고요. 우선 뭐 복음서에 기록된 게 예수님의 마음, 의도 모든 걸 다 우리가 설명해 주지 않고 있으니까 네. 우리가 이제 사도들이 목적에 따라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기억하는 대로 성령의 감동함으로 우리에게 기록해 보여주셨으니까 이 두 부분에 의해서 많은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겠지만 저희는 또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래도 이제 나타나는 것들로 보면 좀 그런 부분도 있지만 예수님이 유다를 향해서도 굉장히 사랑과 또 여러 번 기회를 주신 것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팔자가 있다고 계속 옛날부터 얘기하셨잖아요. 조심하라고. 네. 또 그 말을 듣고 이게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죄책감을 가지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겠죠. 네. 뭐 자세한 내용은 아니지만 난 팔려고 했으니까 야 열심히 해 이런 마음은 아니었을 거예요. 네, 네. 그리고 마지막에 유다가 그 마지막 테이블에 앉아서 예수님하고 같이 식사하실 때도 이제 오늘 본문에 질문하는 그 내용도 그 파는 사람 네. 그 사람은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얘기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아마도 그것이 예수님이 유다를 향한 마지막 사랑의 표현, 다시 돌아오면 좋겠다, 그러지 네.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도 포함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에 표현할 때는 어떤 사람이라도 더 하기를 원하시는 네.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시죠. 아멘. 다 그렇게 되지는 않지만 인간이 네. 악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배신하기 때문에 다 구원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예수님 바로 재림하지 않으신 이유도 또 하나님의 구원 한 사람 택한 백성들도 구원하시기 위한 네. 그런 일이라고 보면 예수님의 마음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고 끝까지 이 가룟 유다도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예수님도 그런 마음으로 이 가룟 유다가 계속해서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도 가지고 계셨을 것이라고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네. 가룟 유다는 끝끝내 그 예수님의 사랑 또 이거 주시잖아요. 네. 잔도 주시고 떡도 주시면서 예수님 눈도 벗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랑을 끝끝내 배신한 거고 네. 베드로는 실수했지만 다시 돌아옴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알게 된 그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더 적절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너는 내가 버리고 너는 더 사랑해 이런 모습보다도 네. 그런데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배신한 것을 뉘우치고 돈도 돌려줬잖아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닭이 올 때 밖으로 나와서 심히 통곡했고요. 이런 표면적인 모습을 보면 둘 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침이 있었던 것 같은데 왜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으로 삶을 마감을 하고 베드로는 다시 회복을 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가룟 유다의 뉘우침과 베드로의 뉘우침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네, 둘 다 뉘우침은 있었죠. 네. 슬퍼하는 것도 있고 자기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가룟 유다의 내용도 보면 마태복음의 내용인가 유다가 급한 것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리고 그의 행동을 보면 굉장히 큰 죄책감. 내가 이랬으면 안 되는데 네. 잘못했는데 죄 없는 예수님을 내가 팔았다. 그런데 그 굉장한 죄책감을 가지고 다시 바꿔달라고 네. 그리고 돈도 안 되니까 돈도 던지고 가서 목매어 죽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때 스스로 뉘우쳐할 때 그 헬라어 단어는 메타멜로마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어떤 잘못에 대한 깊은 뉘우침, 슬픔, 후회 이런 것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이상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뉘우침이 있었던 거죠. 네. 자책감도 있었고, 근데 이제 베드로와 비교해 보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다 어떤 교리적인 교리를 다 세울 수는 없지만 이 두 가지가 나타난 일들에 대한 서술이잖아요. 네. 이 사건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가룟 유다가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네. 자기의 죄책감에 빠져서 그걸 어떻게든 자기가 다시 회복해 보려고 네. 대제사장이 가서 이거 다시 물으자 안 되니까 그냥 자괴감에 빠지고 스스로 포기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베드로는 반대로 슬픔에 빠져 통곡하지만 결국 예수님께로 다가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네. 진정한 회개는 죄에 대해서 뉘우침만 아니라 그든 삶에 대해서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는 것이 진정한 회개임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다 잘못한다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왜 그랬을까? 네. 후회하는 게 좀 많죠. 네. 그러면서 진짜 자각하고 정말 후회하고, 근데 그것이 진정한 회개가 아니고 그런 네. 감정 또 그렇게 생각하면, 중요한 거는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오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회복되는 것, 네. 그게 진정한 회개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스스로에 대해서 자괴감에 빠지고 자책하면서, 그리고 자기가 해결할 수 없으니 그냥 목숨을 끊는 그런 네. 비극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베드로도 굉장히 심히 통곡했고 자기는 자신감도 떨어졌고, 나중에 보면 이제는 예수님도 안 계시고 부활하셨지만 뭐 계속 같이 계시지 않으니까 네. 자기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부담도 됐겠죠. 예수님 부인했던 것 자체도. 그래서 자기가 그냥 고기 잡으러 간다.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 찾아와서 말씀하실 때 내가 이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는 질문에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네. 라고 고백하잖아요. 네네. 그 마음에 죄의 책감도 있지만 여전히 주님에 대한 미안함. 그렇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그 마음 바닥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죠. 네. 바로 이거보다 예수님 더 사랑하는데, 근데 그때는 너무 두려운 마음도 있고 네. 연약해서 그냥 넘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 위에 예수님께서 새로운 사명을 주시듯이, 네. 그러면 진정한 회개는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regret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다시 returning to God, 하나님께로 우리가 은혜로 돌아가는 것. 아멘. 그게 진정한 회개다. 네. 그래서 우리가 또 실수하고 연약하잖아요. 다 네. 잘못하지만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서 그 은혜를 붙들고 그 사랑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사실 이 마지막 만찬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그런 모습이에요. 복음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이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만찬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이 만찬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내가 지금 이제 떡과 잔을 주면서 이건 내 몸이다, 내 피다. 그리고 그렇게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조금 후에 6월절 어린 양으로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일을 연결해서 네.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데, 그 만찬 테이블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네. 거기에 지금 가룟 유다도 거기에 앉아 있어요. 네. 그죠? 같이 먹고 나갔거든요. 그다음에 가룟 유다, 배신한 가룟 유다도 거기 있지만 또 누가 있어요? 다른 제자들. 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있었지만 성경은 바로 가룟 유다 나간 다음에 바로 기록하기를, 이 고 먹고 마신 다음에 모든 복음서가 기록하는데 이 제자들이 뭐 했냐 하면 서로 누가 크냐 다투거든요. 네. 그리고 예수님 나는 안 떠나겠다고 하고는 다 부인하고 도망가는. 그러니까 결국 이 만찬 테이블에 앉아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들이야. 네.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 자신을 내어주셨고, 아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참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네. 그러니까 믿음 없이 그냥 계속 가면 화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자기를 내어주신 예수님께서 돌아올 때 진정한 회복이 있고, 그게 진정한 믿음인 것을 이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복음의 메시지인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유다는 구원을 얻었을까요? 못 얻었을까요? 네.
우리가 뭐 성경에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내용들 있죠.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네. 차라리 나지 않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도 하셨고 요한복음 보면 유다를 향하여 이렇게 표현한 멸망의 자식 그렇게 말하는데 멸망의 자식은 사탄에 대해서 하는 보통 용어거든요.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 또 사도행전 1장에 가룟 유다가 마지막 최후의 모습을 보면 목매고 창자가 터져 죽고 그다음에 사도직에서도 이제 떠나졌다. 그렇게 해서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쳐져 있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을 보면 전반적으로 유다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나가지 못하고 화가 임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추측할 수는 있겠죠. 네.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네, 이렇게 정리해 주시니까 좀 분명하게 이해가 되는 것 같고 또 유다가 참 안타깝네요. 네. 그런데 주제에 좀 동떨어진 질문이기도 한데 유다는 왜 가룟 유다라고 부르나요, 목사님? 그렇게 불렸으니까 기록됐겠지만 네. 여러 가지 몇 가지 썰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스카리옷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영어로는 이스카리옷이고 이스카리오테스라고 헬라어 말을 하는데 그걸 이제 음력한 게 가룟인데 네. 이스하고 카리옷 이 두 가지 이제 히브리 말로 이스는 사람이고요. 카리옷은 이제 아마 유다 지방의 한 마을 이름이겠다. 네. 그래서 나사렛 사람 예수 하듯이 카리옷 사람 유다 이렇게 했다는 게 가장 정설이고요. 네. 또 어떤 분들은 유다가 열성당파를 시카리오라고 그랬거든요. 네. 칼을 품고 있는 사람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그 사람들 이름에 대해서 이시카리오 그래갖고 칼을 품은 사람 그 열성당파 중에 하나였지 않았나 이렇게 표현한 것도 있는데 네. 먼저 번이 주로 이제 대부분 이제 이해하는 게 더 일반적인 이해죠. 네. 오늘 이렇게 가룟 유다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 유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다면 어떤 조언의 말씀 주실까요, 목사님? 네, 유다를 보면 참 안타깝잖아요. 네, 예수님의 너무 제자였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따랐던 사람 중에 하나고 예수님의 기적, 기사 또 예수님 함께 먹고 마시고 마지막 그 만찬까지 자리까지 있었는데.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가지 못하고 자기 욕심이 빠져서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네.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안다고 하면서 또 은혜도 안다고 하면서 우리가 무슨 직분이 있다고 하면서 따라다니는데 정말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분이심을 믿고 정말 예수님을 따르냐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따르냐 아니면 내가 생각했던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냐 네.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을 때 결국은 예수님을 배신하지는 않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이 돼요. 네. 따라야 하는 모델이라기보다는 반면교사로 네.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자만하지 말고 내 위치에 자만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 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고 또 잘못했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또 너무 자책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정말 진정으로 구원에 이르는 길임을 다시 한번 또 우리가 기억하는 게 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귀한 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고난 주간을 앞두고 꼭 한번 나누고 싶은 이야기 정말 중요한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박일용 목사님과 신앙상담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